하나님이신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속죄물로 내어줌이 되고 그 내어줌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찬양 속에서 주님을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라고 기대하며 진실을 토하는 작은 예배에 합류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인 모든 성도들 안에 주의 성령이 화답하심으로 연약한 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진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각자가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성도는 관심 있게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와 같은 내용에 동참하여 시대의 기도 속에 함께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짤막한 서신서들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이렇게 짤막한 서신들은 하루에 어떤 시간에 약간을 틈만 내면은 충족히 다 읽을 수 있는 장들이고 또 색다르게 다 그 바울의 권면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데에서 허점을 발견하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진지하게 믿고 나름대로 철저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이 작은 서신서 안에서 나를 발견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 허술했구나. 가치 없이 예수를 믿었구나. 주께서 원하시는 뜻에다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에 주님이 포기해져 오기를 바랬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분리된 상태의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짤박한 내용 중에서도 어느 한마디가 나를 탁 건드리면 문장이든 낱말이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가 탁 마음에 집히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자연적인 굴복을 하죠. 순종을 해라, 복종을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다시 주께서 이 성도 하나가 구원받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세상을 뜰 때까지 각가지 인생 하나를 놓고 경험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성령이신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이분들의 엄청난 희생을 갖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감동 감화가 책망의 어조다, 징계의 어조다, 아니면 뭔가 나를 낭망시키는 내 요구대로 안 되는 이런 식의 내용이다를 떠나서 그는 나의 구세주다. 자기를 다 들여서 나를 사들였고 자신을 팔아서 못을 박아 흥정해서 내어주고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가치냐면 그리스도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이 쌍놈 죄인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죄인의 혈통에서 태어나고 이 우리들의 삶의 전체가 죄악으로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도 해보고 탄식도 해보고 아니라고 호소도 해보고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약속도 해보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 될 때가 허다해요. 왜 그러냐? 죄인의 욕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산뜻한 추억이 들어있다. 진정한 눈물이 뭔지, 내가 얼마만큼 잘못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아왔는지
라는 내용들이 자기 영혼 안에 알려지면서 우리는 선한 고백을 한다. 누가 권면했느냐? 누가 강요를 했느냐? 절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와 여러분의 어두운 창을 열고 빛으로 오셔서 새로운 가문, 의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음을, 모든 유전자는 세 분의 하나님의 유전자로 충만함을, 우리는 잠깐 동안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지만 어느 날인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이 예비한 또 하나의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과 거기서 받아야 될 축복들에 대해 우리는 지금 무지하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흥미로워요. 이제 옛날처럼 못 사는 시대도 아니고 뭐 억지로 죽어 사는 시대도 아니고 각자가 의견을 존중받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또 어느 정도 노력하면 살 수도 있고 이런 모든 형편이 지금은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죽음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예. 뭔가가 어렵고 힘들 때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원만한 상태에서 몸이 억압을 해와 너 죽겠다, 너 병들었어 이렇게 오면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보다는 가슴이 턱 내려앉겠죠. 야, 내가 죽어?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의인의 자격, 자녀의 신분, 성령이 존재하는 통치 나라,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지금도 아쉬워하는 것, 처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을 때 순수했어요. 다들 순수했어요. 어떤 욕망을 가지고 막 하나님 걸 빼앗아 오듯이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욕망이 안 채워지면 탈선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내 인생의 자그마한 연약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스도의 진지한 구속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흔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내가 평생을 몇 번을 태어나서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이제 바르게 살다 가야지, 진지하게 살다 가야지, 아무렇게나 적당하게 살아가서는 안 돼.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제 제2의 인생이 탄생된 거예요. 아쉬워요. 조금 더 주님을 반듯하게 알았더라면, 조금 더 누가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거야 라고 바른 제시를 해줬더라면, 누군가가 성령의 경험의 충만함을 가지고 한 번쯤 진지한 교제를 예수님을 놓고 성령님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할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내 자아가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았겠지. 지금도 사건을 만나면 순간 죄인의 기질을 발산하고 순간 나도 모르게 아주 부끄러운 내 모습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성령님은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어울리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제 얼마 안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내 마음에 아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옳지 않은데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넘게 그 내용을 참견을 했어요. 예. 그런 이제 모든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주춤해졌죠. 나는 명령적으로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들이 받기에는 명령적으로 받은 것 같아서요. 그 분위기가. 그런데 집에 와서 막 마루를 기워서 방으로 딱 들어가서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순간 어울리잖아. 이게 꽉 들어오는 거예요. 어울리잖아.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야, 이 몸을 갖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한테 내가 그 말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네 인격이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기엔 아직 어울리지 않아. 이게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어울리지 않아. 그 순간 다시 이어지는 내용은 능력이 안 된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포기한 것, 나를 인정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것을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상대를 이끌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또 상대들이 수긍해 줄 수 있고, 그게 어울리는 것이지, 귀에 듣기에 마땅치 않음을 통해 거기에 참여했을 때 어울리지 않아. 이게 나를 엄청 오래 남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간혹 주님은 어떤 사건을 내가 놓고 하면 그렇게 감동이 오죠. 아니었어. 그럼 아주 부끄럽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죠. 예. 어느 사람 앞에서 내가 큰 망신을 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데 주님 앞에서 화끈하면서 얼굴이 달아올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리면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요. 성령이 존재하신다면 구원받은 자의 사생활은 당연히 성령과 동행자다. 혼자 다니지 않아요. 혼자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바울 형제님은 우리에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신앙의 내 자세는 성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눈가림으로 적당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의인답지 못한 생활 습관을 주님이 조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눈가림만 적당하게 어느 정도 맞으면 내 계산 속에서 맞으면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아니에요.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것, 내가 욕심껏 가져온 것, 이런 것들이 아주 그대로 아주 속임없이 드러나죠. 내가 어떤 말을 내던진 감정, 거기에 섞여 있는 나, 내가 어떤 말을 얼마나 흡수해서 거기에 내 이 자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빛이야 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아도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의인들은 경험한다. 그분은 빛이야. 빛이 되심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깨우쳐 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시인하게 되죠. 누구의 강요로 꼭 깨달아야만, 누가 가르쳐줘야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떤 사역 분야에서 종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종보다 더 가까운 신분을 말하는 것은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세상의 자녀에 맞춰 살았던 우리들의 생태계를 바꿔주시고, 눈가림으로 그렇게 손에 안 나면
내 양심에 삐뚤어진 저울추를 가지고 그나마 양심껏 한다고 해가며 굉장히 뻐기며 살죠. 나는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줘. 난 남을 그렇게 곤란하게는 안 해. 난 남의 거 그렇게 탐욕해서 가져오지 않아. 이렇게 나름대로의 측정 저울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아주 날카롭게 탁 조명하시죠. 정말 그때 뭐 회개하고 가슴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뚜렷하게 알죠. 눈물 많이 흘리고 콧물 많이 흘리고 땅바닥 쳐서 변화되지 않아요. 삐뚤어진 이성이 날카로운 조명 속에서 새로 거듭난 영이 지난날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모습을 내가 재현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한 번 안 치고 나를 흥분 한 번 안 시켜도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향해서 자유롭게 썼던 자아를 스스로 굴복시켜요. 잘못했습니다. 난 이러한 예수가 너무 좋았어요. 그 성령님의 존재성이 야, 너 나빠, 너 이렇게 뭐 혼나, 너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건 성도의 도리가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00% 존중으로 찾아오셨어요. 안 어울려 한다든가 그건 아니야. 뭔가 굴복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은 함께해 주셨어요. 이런 주님을 우리는 지금 배워가고 있고 실천하고 있어요. 배우는 것보다 지금 우리들의 나이 정도는 실천이 더 비중이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조명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가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러면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유전자의 이 놀라운 모습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너의 하나님이 그렇듯 너의 예수가 그랬듯 너의 성령이 그랬듯 너도 그렇구나. 이 소리를 성령을 통해 한번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했구나. 너의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은 세 분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희락이야. 기쁨이야. 실패나면 실패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바르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뭔가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것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가림으로만 한 일을 정리해보자. 한두 건이었겠느냐?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가끔 그런 말을 듣죠. 원장님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틀려요. 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럴 거라 생각지 않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옆에서 말을 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요즘은 좀 덜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성장을 하셨나 봐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있고 없고가 무슨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검푸른 시선이 나를 주시하고 이 심장에서 같이 다니는데 있고 없고가 무슨 문제냐고요. 신기하다. 있고 없고가 왜 문제가 생기지? 우리는 눈가림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때와 없을 때 약간의 자유는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실을 표현할 수 있는 노동권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 임상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전문자들이 되는 사람들 보통 희생한 거 아니에요. 의사라든가 뭐 박사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전문업을 하나 갖고 전문을 갖고 전문업이 될 수 있겠다는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얼렁뚱땅 눈가림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어떤 직위와 자기의 생계가 관계된 것을 했을 때 충실한 마음, 진정스러운 마음, 성실한 행동, 끊임없는 변함없는 이러한 속성으로 삶을 정리하면 결과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눈가림으로 적당하게 그 정도 가치에서 끝을 내고 인생으로 딱 마무리를 줘. 나는 주님의 말씀 중에 네가 국률 없는 심판을 해. 나도 너를 놓고 국률 없는 심판을 한다.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니까 신약에 와서는 몽땅 다 용서야?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예민한 감각으로 나와 여러분들 속에 죄인의 본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의 본성을 행동했을 때 성령은 상처를 받아요. 아파요. 아파. 말이에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아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받았을 때 아파. 그 모습을 놓고 예수가 절규하면서 아파라고 했다는 거 거의 모릅니다. 제자의 한 사람이었다. 같이 먹었다. 같이 말씀을 들었다. 같이 행보를 했다. 그랬던 제자 유다가 난데없이 뛰어와서 발에 입을 맞췄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고 스승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거를 암호로 암시의 조건으로 짜놓은 로마 병정과 그 사람들은 알았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진실한 내용은 주님이 알았다. 아빠. 제자가 잘하는 사이가 3년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발에 입을 맞춰줌으로 팔아넘기는 유다의 자아 행위를 예수님은 소리쳤다. 아빠. 그가 예수를 버리는 상실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파. 이러한 주님의 경험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다시 살아나기까지 자아의 모든 죄인의 자아의 아픔을 그분은 송두리째 가졌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어도 아픈 일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유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팠다 상처받다 이렇게 쓸모없는 말에 좌우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인생에 자기 인생 하나 살아갈 때도 아픔을 많이 겪고 실패도 많이 해, 손해도 많이 해, 다시 일어나, 우는 것도 많아, 슬픔도 있어, 눈물도 있어. 다 똑같아. 인생 살아가는 게 비슷비슷하게 짜여져 있는 각본에 의해서 인생은 죄인이라는 각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진실해져. 하나님 앞에서는 병편없는 진실이야. 자등하지 않아. 자등을 엄청 했는데 자등도 참 약해졌어요. 다시 편해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편애가 아주 심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도 균형을 잡아.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야,
너의 성부가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하는구나. 사단이 놀란단 말이에요. 너의 메시아가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하는구나. 누가 제일 놀라느냐? 내 속에 버림받은 자아가 놀란다. 아담의 자아는 버림받았어요.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아담의 자아로 살았어요. 신나게 살았어요. 내가 좋아한 걸 선택해가며 내가 목적한 걸 성과를 얻어가며 신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자아가 버림을 받아서 내 동댕이 쳐졌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 불사라진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대로 내 속에서 죄인의 비인격으로 살아온 그 자아가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나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그 버림받은 자의 요구를 협력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 넓혀보자. 언제까지나 어린애 같은 행동으로 예수를 믿겠는가? 눈가림으로 하지 말자. 정직한 그대로, 진실된 그대로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가리우려고 모아간 입도 따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을 홀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때도 내가 눈가림으로 했습니다. 이때는 아주 율법에 능숙한 자가 돼서 이는 이로 갚았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주님 앞에 한번 내놔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으므로 그런 문제가 의인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지 못했던 것들 너무 많죠. 진짜 많죠. 약속을 해놓고 또 못 지킨 것도 다해요. 그런데 이미 내 목으로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내 목으로 딱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않아. 꾸준하지 않아. 또 어떤 것에 대하여 그 기준에 아주 미달이야. 이런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가면 이게 다 눈에 들어오잖아. 어느 정도요. 그래서 오늘 팀은 누가 했나 보다. 이거 여기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이 제가 안단 말이에요. 이건 또 여기는 또 안 돌아봤구나. 설렁설렁 이런 걸 하나 닦아도 빡빡 가로 세로 이걸 정확히 잘 닦아서 일칠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가죠. 닦는 게. 이거 닦으나만 하잖아. 이거 또 닦아야 되는데 이걸 누굴 부르지? 이제 나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굴 불러? 이걸 닦아달래. 다 어깨가 버렸고 허리가 버렸다는데 맨날 불러대는 우리 사무엘사님 마르티나 이제 그만 불러요. 우리 마르티나 선생님 그렇게 말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속성을 병들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쫓겨난 자아를 필요로 하지 말자. 이미 쫓아냈는데 그거를 갖다 사용하려고 하지 말자. 성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실함이 싫은 거예요. 내가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우리가 바뀐 것은 이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규범적인 법도도 정상으로 서 있지를 않아요. 지금은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뭔가 이 존경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이 관계가 정확한 법도로 세워 있지를 않아요. 이 시대의 흐름이 정확한 가르침이 전달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의 속성으로 엄마가 엄마 역할을 해주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면 그 거룩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은근히 전달을 받는다. 또 은근히 베어짐으로 그 음식 그거 고치려고 그 음식 안 해도 부모로부터 받아들인 하나님의 속성 사용법을 자기들도 사용할 줄 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유전이 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상속권이다. 이러한 상속을 예수인들은 어디 나가서 전도도 안 되는데 전도하지 말고 차라리 내 자식한테, 내 혈육한테, 내 가족한테, 내 제일 가까운 우리 핏줄한테 내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날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네 걸 뺏어갈까 이랬지만 또 예수 믿고도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불평불만이 정당하게 안 나오면 불평불만이 나왔지만 이제는 노숙해졌어요. 내가 줄게. 문제가 좀 억울해도 괜찮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건 내가 몇 개 더 가졌다고 해서 내가 뭐 달라져? 내가 그 몇 개 없다고 해서 내가 뭐 달라져? 아니잖아.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잘 써서 어마어마한 유전을 좀 남겨주면 이 바쁜 현실에 밤새워 기도할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사건 만나도 안 해요. 우리들의 자손들은.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의 속성을 실천하고 사는 것을 자녀들이 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거를 유전받은 것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엄청 유익입니다. 어떤 미신적인 기도보다 기도해놓고 그것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어떤 억지보다 월등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뭘 보였을까? 이삭은 야곱에게 뭘 보였을까? 이렇게 유전된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메시아가 나오기까지 그 혈통을 주님이 축복하셨을까? 이런 걸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예. 어려움을 만난다든가 불행을 만난다든가 덮어놓고 그냥 불행이 오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은 영적인 건조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은혜의 그 단비를 맞지 못해서 건조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머무르고 조금 주님 앞에서 연단을 좀 받고 이번엔 좀 성숙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들어 주시면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건조 상태로 만드는데 어떤 상황의 건조 상태보다는 내가 목마른 거야. 예, 뭔가 탐탁하지가 않아. 충만하지가 않아. 괜히 이렇게 믿는 거야 하면서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거기에서 성령의 어떤 활동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증을 느끼는 건조함이 있고 사건이 자꾸 안 돼. 모든 환경이 자꾸 어려워져. 시비가 돼. 손해가 와. 다툼이 돼.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환경적인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성장기관의 현상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성령 없는 삶을 살고 성령 없는 판단을 하고 성령 없는 선택을 해가며 살았다. 성령은 더 이상 거기에서 일하실 수 없어서 조용해지셨다. 이런 건조냐. 예. 아니면 내가 행동을 다 아무렇게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자세를 이쪽에서는 하는 것 같아.
이쪽에 왔을 때는 아우 사람이 참 괜찮고 예수도 믿고 주일날 예배를 보가. 이쪽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땐 아니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말투와 행동과 농담과 음식 자리, 술자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징계가 오게끔 돼 있죠. 건조가 오죠. 어떤 걸 먼저 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 이것 때문에 네가 병드는 것 같다. 이거를 야단칠지. 이것 때문에 네가 나를 버려? 저주받은 자를 또 갖다 썼어? 하고 이것 때문에 책망하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 건조가 옛날 은혜로스러웠을 때의 감각이 아니라는 거. 뭔가 성령과 더불어 친밀할 때 이 가슴에 벅찼던 주님의 살으심에 생존에 이 놀랍잖아요. 예. 그런 것들의 움직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옹졸하게 그거 문제 갖고 하지 말고 탁 터뜨려 버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현재 내가 만난 건조는 어떤 건조였을까? 주께서 나의 성장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왔을까? 아니면 내가 내 자아를 저주받은 자를 갖다가 자꾸 쓰므로 내가 죄인의 모습을 살려놔서 성령은 더 이상 나를 붙들어서 역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된 영적 건조일까? 돌아보시면서 삶에서 가끔 아주 풍요로울 때 얼굴들이 환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웬만한 거 문제도 안 삼고 다 내줄 수가 있어요. 뺨을 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옹졸해지고 좁아들고 성령 역사가 없으면 지나가는 바람도 트집을 잡아요. 응? 왜 바람이 이렇게 그 지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일에 지가 나서서 난리야? 그냥 쌍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 인격이 하나님과 맞춰질 만큼 성령의 임재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리고 성령은 예민해요. 즉각 주님으로부터 오는 반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엄청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면 자기가 잘못한 대가가 아닐까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